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질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우리 자신 내지는 다윗 저자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주석하신 분들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가장 잘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오겠죠. 제가 생각해서 그냥 혼자 묵상하고 큐티하듯이 설교하려고 하겠어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석하시는 분도 객관적인 자료를 자꾸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그냥 혼자 연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평생 또한 말씀만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업이 없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또한 암시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셨음을 나타내는 강한 사랑과 애정, 그분 안에서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 그분과 함께 즐기고 교제하는 데서 느꼈던 만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자 음료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시간을 그냥 이렇게 접는다고요. 예수님 시대.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죠? 성경 자체에 되게 성실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몫을 지켜주십니다. 즉 항상 지속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의 이해관계이거나 항상 지속되는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손에 맡겨진 은혜와 영광의 선의 몫이거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몫과 유산인 성도들 자체를 말하고 그들은 그의 몫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라고요. 재산 목록 1호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같이 찝는다고 6절 여기 찝는 나의 소유 이는 제비로 나누어진 가나안 땅을 암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할당해 주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다시요. 예수님 상속자죠. 만유의 상속자예요. 우리들도 상속자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상속권, 시민권, 장자권을 주셨어요. 계속 자꾸 이렇게 되뇌이시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에스라고 쓴 것은 이게 각주예요. 뭐 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이들을 붙잡고 지키고 보존하고 떠받치셨습니다. 나의 산업과 그래서 그들은 결코 완전히 그리고 지형적으로 타락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자고요. 끝까지 죄를 짓지 않잖아요. 한번 미끄러진 뒤에는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버르장마리를 싹 고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징계를 보면서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암놈도 똑같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깃, 헤레크, 어제 좀 봤어요. 아무 분깃도, 내 분깃도 없으며, 아론의 자손들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제 우리가 이제 개정과 뭐 항목이 있어요.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결산보고 들어가는데요. 올해도 거의 뭐 한 4천만 원 이상 관리비, 시설 관리비, 투자도 하고 그러죠. 투자가 아니죠. 다시 리모델링이 무슨 투자겠어요. 다시 고치고 이런 게 4, 5천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 이게 뭐예요?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의 용도입니다. 지칠 내역입니다. 네, 지칠 내역. 그래서 네, 결산할 때는요 다 참석하셔서 살림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든지 오셔서 나의 헌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얼마든지 오시라고요. 우리는 이름을 안 밝힙니다. 썰어치도 않아요, 주부에도. 그래도 헌금 생활들 참 잘하신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였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지. 힘들어도 지금 힘든 상황은 애가예요. 애가적 상황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래. 첫 열매래요. 예전에는 8남매 막 9남매 낳다 보니까요. 첫째에다 몰빵을 해버려요. 몰빵을 해보니까 첫째가 잘못되면 밑에는 다 고생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다 몰빵을 해버렸어 그냥.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거 왜 그럴까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막 너풀거려요. 이 왜 그럴까요? 이제 혼자 날아야 되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엄마 독수리가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주라 이거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먹여줘야 돼? 언제까지?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고 회복력이 있어야 돼. 회복력이. 한번 그냥 뭐 어떤 문제가 딱 떨어지면요. 그거 가지고 금방 못 넘어가두면 가만히 보니까 몸살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볼 때는. 신앙생활에 문제들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것을 너끈히 이기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더라. 자녀의 문제, 또 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거를 잘 극복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야곱의 분깃, 하나님과 세상의 이 신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 신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들도 구원이 있으니까 종교 간에 화평을 이루자.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평화라고 하는 그냥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종교 간의 평화, 남북 간의 평화, 우리 민족끼리 아니에요. WCC 제가 행사할 때 누가 나온다 했어요? 무당들이 나와서 구판벌입니다. 구판벌입니다. 초혼제를 하고. 그런데 WCC랑 하나 되겠어요? 어느 교단 장로님께서 딱 일어나서 그러시더니, 아니 왜 우리 교단은 이 잘못된 협회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막 뭐라 하는데도요. 목회자가 그걸 몰라. 목회자가. 근데 속으로 아이고 저 장로님만 또 못하고 그래야지. 목회자들이 그걸 못 느껴요. 옆에서 실실 웃고 있다든가. 장로님만 또 못해. 우리는 WCC가 있지 않습니다. 막 속이 상한다고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냐며.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 주님은 고난의 잔을 받으셨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125장 3절 마지막으로 미음자 써놓고
분깃,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제비뽑기. 그런데 보세요. 개역 한글하고 지금 개역 개정하고 이제 보면은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의인들의 땅에서는 의인의 업에 옛날 성경에서는 업이라고 있고 새로운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했어요. 뭐 제비 뽑았으니까 땅도 맞겠네요. 그런데 의인의 업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이 좁은 공간에 가지고 온 거예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줄로 재어진 구역. 자, 요셉이 분깃을 봤죠. 분깃을 봐요.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 스스로 개척해. 스스로 개척하라고. 보이는 땅,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어떻게 돼요? 자꾸 지경을 넓혀나가야 돼요.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의 생각도 좀 깊어지고 신앙생활 좀 깊어지면요 생각도 크고 활동 반경도 넓어지게 되는데 자꾸 좁아. 운실의 폭이 좁아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개척을 하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자 가나안 쪽에 거인 쪽에 누구라 했어요? 아낙 족속하고 르바임 족속이요. 아낙 족속하고 르바임 족속이요. 그 땅에 가서 개척 좀 하라고 뭐라 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러니까 훈련하는데 훈련 받는데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않아요. 훈련에 능수능란하지 않아요. 감상한 사람입니다. 귀는 커져요. 그런데 훈련 받는데 능수능란하지 않습니다. 정예 부대는 뭐예요? 훈련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정예 부대는 특공대 이런데 예전에 무장공비 나타나잖아요. 예비군복 입고 투입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특공대예요. 예? 뭐 무장공비 울진에 이런데 침투한 사람들 있죠. 잠수함 타고 온 사람. 이 사람들 보니까 다 일반 평범 입었잖아요. 이 다 특공대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밀문서 해제된 거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뭐 받을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순종하면 즐거움 얻을 것이요. 보세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채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예수님 상속자, 우리들도 상속자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들도 한 몫을 챙기셔야 돼요. 자, 절대로 충성하신 분하고 충성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상급이 다르고 제가 볼 때는 집도 달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집도 달라요. 아니 어떻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은 빌라 살아야지 뭐 돈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빌라 반지하에 살아야지 어떻게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 아니야? 상급도 똑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아요? 시험을 극복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 받거든요. 야고보서 1장이요. 너무 우리가 성경 안 찾으니까 또 보세요. 약자 한번 보세요. 약자. 저 뒤에 희약. 면류관이 달라요. 상급이 다른데 어떻게 배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같으냐고요. 보이지도 않고 보였다 안 보였다는 그분하고 달라요. 상급이 어떻게 같으냐고요. 별의 빛이 다르고 해의 빛이 다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370페이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니.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요. 시험하는 자의 손에 들어가서는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학교도요, 시험이 있어요. 패스 안 되면 졸업 안 됩니다. 박사학위도요, 여러분들 이력서에 보면 박사과정 수료, 이렇게 하면서 많이 있어요. 박사과정 수료. 박사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과정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TV에 잘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박사과정 수료, 이렇게만 써놨어. 박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도요, 종합고사를 보든지 논문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래. 책이요, 이렇게 듣고, 그거 다 파서 그 60점 이상 안 넘으면요, 패스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말이죠, D학점 이상 안 되면요, 그 꽈락이요, 다음에 또 수업연하고 또 들어야 돼, 그거. F학점 받으면 꽈락이 이제 뭐, 다시 뭐 공부해야 되는 거요. 그것도 억울한데 시험에 들어봐요. 그러면요, 아예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 이거 보세요. 어떻게 받는지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연민이야. 이거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너 그놈과 너 네 자아 좀 빨리 십자가로 못 박아라 이거예요. 그게 강해가지고 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사실상 본당에서 지하까지 그 줄이 있는 그 청소기 있죠? 그걸 돌려요. 그런데 꼭 그 자리에서 탁탁 걸립니다. 이게 이제 이음새 있죠? 이음하는, 그러니까 길어야 되니까 18m, 한 30m를 가지고 있어야 이 청소를 해요. 30m. 그런데 꼭 갈 때마다 탁 한쪽에 딱 걸려. 근데 속으로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걸리는구나, 네가. 근데 뭘 보냐면요, 시험도 똑같아요. 딱 그 지점에서 딱딱 걸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딱딱 걸려버려요. 요게. 그래서 이게 시험 하는 거랑 똑같구나 이게.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구하죠. 근데 바쁘다 보면 또 그 자리에서 딱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뭐가 깨져버려야 돼요? 자아, 자기 연민,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가 당착, 요거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이 깨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승리하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자기한테 속지 말라고. 자기 욕심이라고 써있잖아요. 자기한테 속지 말라고. 나의 자기는 누구 편이야?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을 좋아하신 하나님은 자기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기질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걸 토해내야 돼. 바꿔야 돼. 바꿔 모든 것 다 바꿔야 돼요. 예? 순종해야 즐거움을 동참할 수 있대요. 아름다운 것에 있으며 유쾌한 즐거움 달콤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취할지라. 밤마다 내 영심이 나를 기원하도다. 5절 6절만 읽었죠? 예. 조금만 볼게요.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사는 사람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계속합니다. 늘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이런 게, 저는 이게 훈련이 아직도 안 됐어요. 이게 무조건 예수님과 지금 연결시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송축할지라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조언과 교훈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조언이라는 내용을 왜 썼을까요? 조언을 받다. 훈계했다는 건 뭐예요? 조언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이루리 하심이라. 잘 이해하세요? 이루리 하심. 십자가에서도요, 이루리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리 하시려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십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나는 여한이었고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데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위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셔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슬픈 일이 뭐냐면 도중하차예요. 도중하차예요. 야고보서 1장 그 부분을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제가 보고 내가 그렇게 갈 줄 알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설교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획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뒷모습 이후에 안 돌아와요. 제가 대충 설교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